예,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오늘 참석한 지체들은 이제 자료를 다 받으셨고, 오늘 줌 집회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일요일 날 여유있게 지금 집회 자료를 뽑아놨으니까 일요일 날 이제 참석을 하시면은 이 자료를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시는 지체들은 인터넷에 이미 이 자료가 올려져 있어요. 오늘 아침 올려놓고 왔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인쇄를 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페이지 하단부로 갑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인생이나 짐승이나 당하는 일이라는 건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 호흡은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호흡이잖아요. 짐승도 그 호흡은 똑같은 호흡은 받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게 아니죠. 뱀이 먹어버리는 거죠.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마귀 세계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나서 위로 돌아가야죠. 예,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이지 땅에서 부자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마누라가 이쁜 마누라가 없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아는 소리지만 얼굴 너무 반반한 여자 택하면은 그 잘못된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불안해. 나 같으면 그렇게 미련한 짓 안 해. 그러니까 왜 미련한 짓 해?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그렸는데 영이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또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에서 짐승의 혼이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인데 짐승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소나 돼지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과 짐승이 대비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건 뱀이라 그랬는데 독사 새끼들 뱀들이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7 귀신 붙었다고 그러고 한 면에서는 두 혓바닥으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 혓바닥은 위에 있는 말하고 아래 혓바닥으로는 땅의 말을 하고 해서 혼잡시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네. 셈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한 인간들 보면 저 짐승만 또 못한 인간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통상적인 말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보고는 저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 야베 쪽도 유럽 사람들한테 그 짐승 같은 인간 그러면 What? 그러죠. 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니까 짐승이면 짐승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 보고 짐승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럼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셈족의 특유한 언어법을 많이 조상 대대로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성경 읽으면 이게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영을 받은 목사님들은 성경 읽어도 까막눈이요. 이게 비밀이 아주
거예요. 참 비밀이야. 목사님들이 성경 읽으면 짐승의 눈으로 짐승 세계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3절로 바로 갑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티끌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진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티끌이에요. 셈족들은 어떤 놀라운 일을 당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이럴 때마다 티끌을 머리에다가 뿌려요. 티끌을 재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티끌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셈족의 특유한 행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마어마한 징벌을 보내시다니 막 깜짝 놀래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진흙, 티끌이라는 말은 진토라고도 하고 재라는 용어도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재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는 거예요. 자, 티끌은 먼지, 공기 중에 섞여 공기를 타고 흐르거나 물체 위에 쌓이기도 하는 매우 작고 가벼운 물질을 말한다. 성경에서 이 말은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티끌이라는 말은 전부 육신에 속한 인간들의 몸은 티끌로 지었다고 보는 것이 셈족의 관용구다 이거예요. 통산적으로 셈족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는 티끌집 속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속사람, 속그릇을 떠져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셈족들의 그 언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데 이방인들이 셈족이 통산적으로 사용하는 그 관용구 언어를 배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가 아담 인류 조상이 이러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셈족의 언어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땅의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진흙으로 아담을 지어놨다라는 말은 아담의 어머니의 태, 아버지의 생명의 씨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심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를 핏덩어리를 엉기게 만들어 가지고 육신의 몸을 지어놨다, 그런 말인 것이지, 문자대로 무슨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막 어린이집 아이들 차륵 한 주먹씩 주고서는 만들어 보라고 가지고 장난을 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엉터리로 가르침 받아 온 거죠. 말하자면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목사들한테. 완전히 이 관념을 바꾸셔야 돼. 셈족의 언어를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을 때나 이게 이치가 이렇구나, 성경이라는 건 세상의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이었죠. 아까 욥기 10장 10절.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게 욥이 아까 욥기 10장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크니까 티끌로 나를 지어놓고 나서, 티끌, 연약한 티끌이 어떤 흠결이 없을 수가 있냐고. 흠결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더 큰 그런 흠결이 있는 대로 놔두고 나는 도대체 저승사자 보내가지고 낱낱이 뭐 숨 쉬는 것까지 다 조사하고 숨 몇 번 쉬는 것까지도 검사하고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고 해가면서 지금 탄식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몸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씨가 심어졌을 때
핏덩어리를 엉기게, 저처럼 엉기게 만들어가지고 잉태시켜서 10달 채운 다음에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잉태시키고 해산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밖에 나오면 탯줄로 음식물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젖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이유식 먹고 단단한 식물 먹고 이렇게 해서 자라는 거잖아요. 조상의 허리에 있는 생명의 씨를 모태로 옮겨 심으실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으시되, 이게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씨가 그 속에 당연히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진리의 말씀 씨가 거기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힐 자 같으면 그 말씀 씨가 사람의 심령에서 잉태되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이것 보고 구속받은 사람이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기름 속에 씨를 섞어서 못에 옮겨 부으심으로 난자와 결합하게 하여, 난자라는 건 알이라는 말이잖아요.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알랐죠. 난소가 이쪽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어가지고 한 달 걸러 한 번씩 이렇게 양쪽에서 알을 배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난자에서 나온 알 속에 아버지의 정자의 씨가 착상하면 내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예, 생명의 주인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름 붓는다 해가지고 매번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애 낳고 싶어서 아무리 했어도 애 못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정말 그렇게 되면 사람 주고 시아버지는 보면은 5년까지는 참아줘. 6년 7년 지나면 며느리 보면 꼭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든. 그럼 그냥 완전히 쥐구멍이지 뭐.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너 빨리 너 친정으로 가야 내가 떳떳하게 아들 세장 아들에서 나 손자 안고 싶다 그 말이거든. 다 알잖아 그거. 시아버지가 애 못 낳는 며느리 앞에서 하고 얼굴 쳐다보고 나서 이러면 너 여기 버티고 있지 말고 너 친정으로 가라 그 말이잖아. 뻔한 얘기죠.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지금. 자, 저주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식물인 초등학문 곧 인간 철학과 조문의 율법을 공학선생들에게 맡겨 교육하시며,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장성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스승을 다시 만나야만 되는 문제다. 예. 영과 생명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건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젖은 광야의 만나로 상징이 되고, 감추인 만나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가 먹는 거예요. 비유요 이게 다. 이 셈족의 언어는 다 이와 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각으로 뭐 해석을 하면 안 맞는 거죠. 그 성경의 용어와는 맞지 않는 거니까. 그게 세상의 이 헬라 문화,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헤브라이즘과는 그 히브리 문화와는 안 맞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를 부여받은 사역자들은 금 항아리에 보관한 감추인 만나로 대학 교육을 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박사들을 양성하여 파송하되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길러내어 신부를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은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문 닫고 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니까 뭐 혹시 이거 유령이 온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귀신이 나타난 걸로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었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말씀이 지금 영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런 것은 금방 알아야 되잖아요, 영감으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숨을 다시 불어넣어 준 거, 이것은 이 숨을 받으면은 이 숨은 다함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그 숨은 930년이 지나면 숨이 끊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와서 새 숨을 또 불어넣어 주시면 그 숨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호흡인 거지 죽는 생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이단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태 인간을 지으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욥기 10장과 창세기 2장은 반드시 매칭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귀신 들려가지고서 두 무덤 사이에서 괜히 주절되는 소리, 그런 소리에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그러면 그 목사 가는 세계로 갈 거 아니요. 그럼 뭐가 되겠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태 인간을 지으시는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락의 이해는 셈족의 조물주와 피조물인 인간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였던 것이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면은 셈족은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이미 아담의 어머니의 태에 아담의 아버지 생명의 씨가 부어졌는데, 아담의 그 부모 세대까지는 심판받은 세대고, 아담부터 한 사람 아담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새 시대를 시작한다 그 말이다라는 걸 셈족은 금방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를 이해하셨죠? 기독교계에서 빼내셔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새 시대의 하나님의 후사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건 어머니니까.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아야 용의 군대와 싸워서 용을 하늘에서 내쫓고 땅과 바다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용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을 해야 세상과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해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제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관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자, 시편 103편 14절로 15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먼지라는 말이 티끌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흠을 잡으려고 하면 흠 없는 인간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인간이라는 건 흠결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티끌로 뭉쳐놓은 거니까. 땅에 흙으로 지었다 그러지만 티끌로 뭉쳤다 이게 겉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현상적으로도 어제 샤워하고 때꾸때기 깨끗이 뱉겠는데 오늘 또 샤워하려고 따뜻한 물 속에 잠깐 있으면은 이렇게 오면 또 나오죠. 왜 그래요? 홈을 벗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홈을 그렇게 하면 속에서 새로운 세포가 또 올라와서 이미 구성하고 있던 세포를 밀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때가 꼈다고 막 때 뺏긴다고 너무 때 많이 뺏기시지 마세요. 빨갛게 되도록까지 문지르 되면 안 돼요. 피부를 보호를 해야지.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서 인생을 살아서 나이만 헛나이 먹어가지고 70 먹고 80 먹고 뭐래 그럼 그 날마다. 노인네 될수록 때가 더 많았죠.
허물을 그만큼 빨리빨리 벗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흠결과 허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너 빨리 벗어 이제. 그리고 나한테 와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물만 부으면 떼국떼가 나와. 그런데 이 떼꼈다고 빨갛도록까지 문지시지 말라고. 피부상 온다고.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인생의 날수는 풀과 같은 걸로 쌤족은 비유를 해요. 인생의 영화라는 것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럼 뭔 뜻이에요? 잠깐 있다가 져버리고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이쁜 꽃일수록 꽃 질 때는 진짜 흉해. 그죠? 특히 그 봄철에 그거 목련꽃 그거 지는데 보면 아주 진짜 아주 지저분해 아주. 그런데 질 때 이쁘게 지야지 그렇게 흉측하게 지면 안 되잖아요. 한 세상 왔다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나오는 체질이라는 말은 예체르라고 하는데 조직, 구조, 틀, 뼈대 그런 단어예요. 자, 먼지는 아파르라고 그런다는 건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루가 된 티끌, 고운 가루 반죽, 소경의 눈이 예수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발라주고 실루암못에 가서 씻고 밝히 보게 해주신 소경 치료라는 것은 티끌 인생의 근본을 깨닫고, 너는 티끌로부터 온 티끌일 뿐이다 라는 것을 근본을 깨닫고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지, 예수님 침 뱉어가지고 진흙이 다 이겨서 막 덕지덕지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고 와. 만약에 문자대로 그런다면,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이 널었어. 안과병원은 아주 문자대로 그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 나무의 진액을 그 소경된 마음 눈이 감긴 사람의 눈에 예수님의 진액을 발라주고 성령의 물이 요동하는 곳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뭐가 열려요? 마음 눈이 열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지. 무슨 놈의 소경 만나가지고서 나 실로암 안과병으로 의사가 침 뱉어가지고 진흙이 이겨서 붙여주는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왜 그렇게 애국 문명, 헬라 문명의 기초를 두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성경이라는 건 헤브라이즘, 셈족 문명, 아람 사람들의 문화와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얘기인 것이지, 애국 문화와 헬라 문화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자,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을 지은 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모태에서 아버지의 씨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태에 창상시켜가지고 잉태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잉태된 사람에게 엄마의 수음을 같이 마실 수 있도록 폐장을 지어줬다 이거예요. 사람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걸 깨달으면 참 기묘한 일이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짐승과 사람은 다르죠. 은밀한 데서 지음 받죠. 쥐도 새도 모르게 지음 받는 거지 뭐.
그런데 고양이들은 하여튼 내 유엔 동네 우리 동네 이 들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주 시끄러 죽겠어. 이쪽에서 그냥 애기 우는 소리, 저쪽에서 애기 우는 소리에서 아주 시끄러 죽겠어. 아주 걔들은 왜 그렇게 떠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사람처럼 조용히 좀 은밀한 데서 이렇게 이거 참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 우리 사람이 땅의 깊은 곳에는 땅 막 썩잖아. 막 열차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음 받았어요? 어머니의 모태를 땅에 흙이라고 하고 모태 중에서 저 안쪽에 있는 태 속에다가 나를 지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걸 땅의 깊은 곳에서 지어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땅속에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내가 지어놓는 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게 주님께서 역사에서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알을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몰래는 못하는 거죠. 아무리 은밀한 데서 나를 지어놔도 하나님 모르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데 이게 베테르라는 게 숨겨진, 가려진, 덮여진 그런 뜻인데, 셈조고의 언어로는 모태, 자궁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게 셈조고의 언어 관습이요. 이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것이 결국은 육신으로 잉태되어지고 해산되는 것은 표상이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영이 거듭나야만 주의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니이다. 아버지라는 말은 그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맡은 말씀씨를 가진 하나님의 종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셈조고의 개념은 이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첫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것은 어디다 어떻게 한 거예요? 모태에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만들어 가지고 씨를 착상시켰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셈조고의 개념에서는 이 셈조고의 언어 개념을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 2장만 가지고 따따따 하시지 말고 욥기 10장을 매칭을 해서 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이 말씀은 모태에다가 나의 몸을 지으실 때에 대한 비유구나라고 얼른 알아들어야지, 막 사람이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에 막 한 줌 흙으로 막 나를 막 빚어놨다, 막 하나님이 막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이 이겨. 나도한 형제가 아무리 강론해 그 사람 속에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있어요? 자기 고정관념이 강력한데.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귀 있을 그릇을이라는 것은 거듭난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이것은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흙그릇은 천 있을 그릇이죠. 속에 지은 돌그릇은 귀 있을 그릇이에요. 그래서 흙그릇이 티끌이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지고 완전히 이 장막, 첫 장막을 벗기 전에 속그릇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메시아의 왕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면 질그릇은 벗어야죠. 첫 장막은 당연히 벗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육신을 입고서
안 죽고서 어떻게 그냥 구름 속으로 막 올라가고 뭐고 막 해가면서 이것도 전부 문자대로 그렇게 하면은 2000년 동안 그런 사람 하나나 있었어요? 구약 4000년 동안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질그릇이죠.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을 오래 참으사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건 그 사람 속에는 속그릇이 또 있다. 이거 돌그릇이, 돌 항아리가 우리 속에 다 있죠. 이 흙그릇 속에는 돌 항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혼인집에 술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혼인을 주도하는 연회장한테 이거 떠다 줘. 그러니까는 그게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들여 가지고 받아들여진 사람, 그 사람 속에서는 참된 생명의 술로 상징되어지는 참 포도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피를 마시는 건 비유지. 드라큘라예요, 예수 피 마시게.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라, 그 말이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살 먹고 예수님 피 마시려고 이게 온 거 아니에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가 껍데기 그릇도 있지만 속 그릇도 있다, 이 말이죠. 껍데기 그릇은 진노의 그릇, 속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이것을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잉태된 것으로 비유를 해놓는다 이거예요. 에서는 겉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야곱은 속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어요. 욥기 10장 9절로부터 10절 흙을 뭉치듯이라는 말은 첫째로 진흙이나 한 줌의 티끌과 같이 본성상 깨어지기가 쉽고 바람에 날리면 흩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의 몸을 강조하는 셈족의 특별한 어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욥기 10장은 나의 몸을 내 어머니의 모태에 주님이 조성하실 때 땅에 흙을, 한 줌의 흙을 뭉친 것처럼 이렇게 나의 몸을 지어 놓으셨는데, 내가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는지를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잘못이 가령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나를 다루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고 탄식하잖아요.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다름을 펴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들고 저승사자들 보내가지고 그놈이 뭔 생각하고 뭔 말하고 몇 월 며칠 날은 뭔지 되고 뭔 말했는지 다 기록해놔. 이러고서 걔들 보고 그러고 내 앞에 와서 고소해. 이렇게 해서 보내놓으니 세상 나라의 검사들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이주 시대에는 그 사원부에 속한 매질하고 막 뭘로 영모 이렇게 했다고 막 강제로 의금부 의금부 도사라고 하는 검찰총장이지 오늘날 말하면. 그 사람 눈에 밉보였다 그러면 없는 죄도 뒤집어 쓰고 꼼짝 못하고 귀양 가거나 죽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 예나 지금이나 그 검찰이라고 하는 거 저승사자들은 하는 짓이 똑같아. 이게 지옥사자들을 상징하는 거잖아 지금. 자, 여기 나온 티끌 히브리어로는 아파르인데 이는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의 몸을 지은 재료인 진흙이며, 첫 아담의 타락 후에 아담은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채소를 먹고 살다가 결국 티끌로 돌아가므로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저주하신 뱀 먹이로 돌아가도록 선언하신 진흙을 가르치는데, 겉사람의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결국 파상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 아니고 진노의 그릇은 집어 던져버리겠죠. 아까 내가 이제 뭐 좀 그 속된 말로, 여자들의 얼굴이 너무 이쁘면 남편 된 사람 의심해야 돼. 가만 놔뒀어 내 차지 되게 가만 놔뒀다는 게 이상한 일이거든. 그게 세상 사람 눈은 다 똑같은데, 다 나보다 잘난 놈들이 다 있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 이게 나는 그래서 그렇게 안 속아 나는. 반면에 보석 그릇인 속사람을 구원하여 12보석들의 기초 위에 세우신 정금성으로 인도하실 메시아로 인간 세상에 오실 것임을 암시하며, 속사람의 영에 새 생명을 부여하시며 혼을 온전하고 장성한 새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영의 새 몸을 덧입혀서, 속사람에게 영의 몸을 덧입혀 놓는 거죠. 껍데기가 벗어지는 만큼 속사람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새 옷을 덧입혀서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생하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구속과 구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나서 저주받은 땅에 잠시 살다가 안개같이 사라질 진흙으로 지은 첫사람의 몸인 질그릇과 산 돌로 새로 지으신 둘째 사람인 보석그릇, 즉 위로부터 다시 난 새 사람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예정론 믿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사람들끼리 자기는 구원이 예정되었고 저 사람은 심판이 예정됐다, 이렇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둘 다 나예요. 둘 다. 심판이 예정된 사람은 나의 겉사람이고, 구원 영생이 예정된 사람은 나의 속사람이지. 어떻게 저 사람은 민털백이고 나는 이쁜 털백이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차별하겠어요? 진노의 그릇을 먼저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서 긍휼의 그릇을 또 지어놓은 거지. 이제 이해하셨죠? 욥기 10장 10절 여러 번 인용하는데,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본문은 생명의 씨가 아비 허리에 있다가 모태로 옮겨져서 잉태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히브리식의 셈족의 표현이다. 지금 이 말은, 욥은 아람족이지만 아람도 셈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의 처갓 동네 사람들이 아람족 속 사람들이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장가 들어가지고 오잖아요.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다는 표현은 아버지의 정액을 모태로 옮겨붓는 상태에 대한 은어로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거기에 진리 말씀씨가 심어져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은 진리의 말씀씨를 내 속에 부어주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 영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에 대한 표적이므로 신과 사람이 생명의 연합을 맺을 때는 그 영을 사람의 마음에 붓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 영은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으로서 영적 생명의 시인 진리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다. 모태의 아래 착상시키려면 어머니가 그 씨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사람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엉긴 것처럼이라는 건 치즈처럼이라고 이제 그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드는데 그럼 비유지. 엉기하셨다는 표현은 부친이 모태에 쏟아부으신 정액 속의 생명씨가 모친의 난소에 옮겨져서 난자에 착상하여 잉태된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게 셈족 특유의 은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욥기 10장을 모르면 창세기 2장을 해석할 수가 없겠죠. 땅의 흙으로 뭐 어린이집에서 차륵 갖다 가서 주물러 가지고 뭐 그게 놀게 만드는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런데 기독교계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욥기 38장 12절로 15절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네가 태어나던 날 욥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침한테 명령했냐 이거예요. 어둠이 충만한 곳에 빛이 비춰지도록 세상을 밝히도록 네가 명령해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런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아는 제 싸니까. 그럼 욥이 그런 세계에서 아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는 늘 땅 있는 날이 요잖아요. 그런데도 몰라 이 이치를.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이걸 가르침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 별이죠. 그분이 오셔서 빛이신 참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설명을 해줄 때 영의 빛이 임해야 날이 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빛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낮이어야 되니까.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새벽 빛으로 말이요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는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부모 세대까지는 긴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인간들이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큰 용들 공룡시대라고 그러죠. 그들이 더 인간보다 숫자가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뱀의 미혹을 그때 당시 받아가지고 인간들이 팔을 높이 들었다는 건 조물주를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높이 든 팔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뭔 뜻이요? 사람이 교만방자하고 그렇게 하면 팔 꺾이는 날이 오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과 똑같은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만 사망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했다는 이 말씀은 아담의 불순종이 후대에 유전된다는 말이에요. 노아의 순종이 있지만 함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전이다 이거 유전. 이거는 대대로 금령과를 먹음으로 죽은 아담의 저주가 유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본문의 사망이란 영의 죽음인 신과의 분리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육신의 숨은 반드시 끊어지고 흙집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뜻이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는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야 하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오셔야 하며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메시아를 배척하여 언약을 배반해야만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령의 복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 성령의 복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의 구속사에서는 땅의 흙에서 취한 사람인 아담은 저주를 불러들인 첫사람이요 바벨에서 불러내신 한 사람 아브라함은 저주를 변하여 복의 근원이 된 믿음의 조상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지 이건 인류사를 기록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오늘 집회 모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우리 형제 자매들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 이제 오늘 3시간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다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야, 여기까지서 특별 집회 마칩니다.